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돈 있으면 세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 설계도 만들어 놓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외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공독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요, 공포의 도시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곳,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든지 죽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러한 그 분위기가 어떤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한 집에 들어가죠. 그때 베드로도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죠. 너도 예수와 한패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패거리가 아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움의 말씀으로 들렸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좀 외곽에 가서 지내다가 잠잠해진 후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붙잡히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 자신도 붙잡히며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뺀 11명, 또 예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아우들, 또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도합 합쳐서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혼자 피신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20명이 무리를 져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숨어야 발각되지 않을까요? 혼자 숨으면 발각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각될 확률도 높고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 확률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유언, 그 유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이러한 환난과 위기, 고난, 이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리아에게도 보였고 베드로에게도 보였고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500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오직 몇 명이에요? 120명밖에 안 돼요. 120명이면 500명 중에서 약 몇 프로입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왜 오직 500명 중에서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까? 두려운 거죠.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여러분,
그 공동체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은 오직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지만 오직 순종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우리 은속교회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오늘날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많아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오직 120명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120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느냐? 바로 이 120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있는 380명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만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120명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놀라운 부흥을 꿈을 꿉니다. 자, 그러나 주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1명의 제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이 11명의 제자들만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자신의 직업,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높은 벼슬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내가 수제자니까 나는 영의정을 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우리는 그 밑에
뭐 자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아니면 뭐 국방장관이나 뭐 이런 거라도 한 자리 해야지. 최소한 장관은 시켜줄 거야. 나는 장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 제자들 안에요. 늘 그런 보이지 않는 견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을 다 보지 않아도 그 120명에 소속되어 있는 11명의 제자들 모습만 볼 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겉으로 볼 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동상이몽이에요. 다 다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도 둘이 사는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 사는 부부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더군다나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함께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다.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더불어 하나된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고향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영리 조직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위기입니까? 왜 저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파벌이 많아요. 파벌이 많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파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베드로가 최고야.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최고야. 사도 바울파.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늘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자꾸 고향 얘기를 하면 안 돼.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인데요.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인데요.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인데요.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인데.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꾸 이곳에서 세상적인 개념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반대쪽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거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워. 교회 안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님인데 이분은 요즘 좌파,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파예요.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좌파 이쪽에 계신 분이 아씨나 더러워서 이게 안 다녀.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안에 재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지들끼리 싸우다가 좌파 우파 하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어? 나가면 혼자 나가요. 친한 사람들 있잖아. 줄줄이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힘들어졌어.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교회 들어와가지고 좌파 우파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소리를 높이고요.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켜야 돼. 근데 본인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몰라. 어리석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이러한 분열을 낳는 이러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윷놀이 했을까요? 아니면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그냥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거야. 그냥 들어와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고 여기 모여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쉽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5분, 10분 하는 건 쉬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이들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 3일만 기다려 성령이 임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날이에요? 그 몇 날이 며칠인지 몰라.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또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1000날이 하루 같고 도대체 이게 몇 날인지 몰라. 깝깝한 거죠. 그래도 이 120명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루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요. 7일이 지나요. 8일이 지나요. 9일이 지나요. 10일째가 됐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난 거예요? 하늘에서 벼랑과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20명이 그 자리에 모여있을 때,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표율을 세워놓고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이 하나 될 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교회의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한다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방법들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교회 정말 들어보기 힘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참 희한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그 배후에는 이러한 120명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라는 것이 태동하게 되어졌고 탄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제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우리 은속교회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하자. 한마음 되자. 기도에 힘쓰자. 아멘.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에 지금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여기 시골에는 이제 연세 든 분들만 있어요. 그랬더니 도시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도시도 그래요. 예? 저희 유나가 그런 얘기예요. 아빠, 내 친구들 옛날에 다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는 애들이 없어. 그 통계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80~90%가 교회를 안 가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성령의 강력한 이러한 역사를 꿈꾸고 우리 은속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속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 은속교회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한마음 되고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우리 은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어떻게 태동하게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은속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